복된 안식일, 참된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이익과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쉬 무너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구들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끈끈한 연결선이 있기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되지요. 이 세상의 친구들이 모두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 그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감염되어 우리를 정말 애틋하게 아껴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면 가족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함정에 빠졌는데 어떤 함정에 빠졌을까요? 이 여인은요, 우리가 그냥 흔히 간음하다 잡혀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간음은 누구랑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합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와 합니다. 제일 아낀다고 생각하는 이와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은 자기가 아끼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가치를 투자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물론 이 여인의 배경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일이 어찌되었건 관계없이 그녀는 여기 함께 있어야 할 사람과 서지 않고 이 세상의 친구가 자기를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그녀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마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끼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이 함정 속에서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함정에 빠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함정에 빠지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저질렀지만 함께 계셨던 이분은 함정에 빠질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와 함께 숨쉬지도 않으셔도 될 하늘에 계셨어야 할 분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함정에 빠져서 똑같이 이 여인과 함께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스스로의 죄와 우리가 사랑한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 주었던 이들에게 배반당하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격리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에 우리 예수님이 같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함정과 갈등을 극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지요. 예수님도 저기에 노출되어 함정에 빠져 계신 것은 동일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이들이 배반하여 그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감정과 비슷한 갈등이 예수님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갈등을 극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 혼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구원하고자 주님께서는 친히 이 함정과 갈등에 들어가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씻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발걸음 걷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을 변호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함정과 갈등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분을 함께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그리고 부모를 대적하여 서로 죽게 하는 이 비극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이 끔찍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도대체 무엇을 끝까지 견디는 걸까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기도 같이 수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함정에 빠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구원을 얻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늑대에게 보냄받은 양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쫓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잡아먹으려 들 것입니다. 때로는 살살살 구슬려서, 때로는 험악하게 위협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함정에서 우리는 고통당하게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야기를 내 이름으로라고 요약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사는 일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부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함을 다시 한번 믿으며 함정과 갈등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함께 오늘의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정과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디도서 3장 9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갈등과 함정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지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에 달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면 누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한다거나 서로 내가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서로를 험담하는 일들 참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화의 주제를 딱 두고 얼마나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중에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라는 비율을 따졌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남험담이고요. 그게 제일 재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험담하고 서로 막 변론을 하고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좋은 얘기라고요? 아니라고요. 사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흑백 논리입니다. 와서 이거 맞아 틀려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하와한테 와서 사단이 제일 먼저 뭘 물었습니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먹지 말라 하더냐? 흑백 논리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이거 하나 금하신 것인데 그것도 사랑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풀이해서 충만한 이해 속에 각각의 마음속에 주관적인 감동을 품어야 될 사람에게 객관적인 정도도 아니라 아예 흑백 논리로 딱 나눠서 반으로 쪼개서 생각을 굳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은 그렇게 흑백 논리로 만들면서 누가 옳다 그르다와 같은 갈등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옳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내 삶에 죄가 가득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며 무엇이 옳다고들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청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에 관련된 말씀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예언의 신을 읽는 순서대로 쭉 읽으면서 접한 말씀이었는데요. 거기서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치료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왕을 섬기는 사람인데 왕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러 들어갈 때 그때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랑 같이 있고 그 예식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꿇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흑백 논리로 딱 하면서 맞다 아니다로 말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옳지 않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흑백 논리 가운데서 갈등을 만들지 않고 평화를 조장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히 가라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평안히 가라에 대한 해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평안히 가라 어디에도 그렇게 절해도 됩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는 이미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이 땅을 내 안에 두기 위해 이곳에 흙을 담아서 가겠다고 이야기하며 마음은 이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고 그가 얼마나 큰 고민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결국 인도하셔서 결국 이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yes or no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yes라고 이야기하고 no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버린다면 우상 숭배가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no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다음부터는 나 이거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지? 라고 나아만이 신앙하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열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굉장히 많이 쓰셨던 방법. 가능하면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리에서는 분명히 증거해야 되겠지만 굳이 변론과 싸움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면 이 무익하고 헛된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다면 모두에게 안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인 8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가셨고 변화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아이를 치료하신 이야기까지 함께 배웠죠. 그 아이를 치료하신 사건 이후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함정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향한
yes or no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시느냐? yes or no로 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나가 남아 있었으면 그러면은 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그 생각은 싹 없어지고 yes or no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도 내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던 게 우리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셔서 낚시를 통해서 그 물고기 속에서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yes or no를 새로운 기적의 이야기로 펼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꾸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갈등의 자리를 비껴갈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초막절에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냐 안 오실 것이냐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이 오실 걸 기대하고 함정들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반세겔 이야기도 똑같은 그 성전세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이렇게 함정이 즐비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예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가 있는 곳에서 초막절을 같이 가게 되면 이 수많은 시련들을 제자들과 같이 겪어야 하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갈등의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으시고 초막절에 가기는 가시는데 나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갈등을 피하시고 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테니까 그것을 마시면서 모두 생명의 기운을 차리라고 멋진 설교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갈등의 자리에서 너가 옳다, 내가 옳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심으로 무익한 싸움을 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지혜 있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상대방이 막 싸움을 걸어오면요, 굳이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한 사람에게 평안과 은총이 있을 것이며 최소한의 다툼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에 빠질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막 공격을 하자 크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계속 다툼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 가시려고 하는 마음들을 계속 가지셨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주님이 하실 일 포기하지 않고 또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피하는 자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마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전에 그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베드로의 경솔한 대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을 해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을 자리를 피하셨지만 초막절에서 오셔서 모든 이들에게 생수의 강을 펼쳐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논란이 일어나게 되자 주님께서는 잠깐 감람산으로 피하셨지만 다시 그분이 하셔야 될 본분의 자리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열쇠. 마냥 피하는 겁니까? 어떤 이들은 평생 피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아내랑 싸웠어요. 그러면은 말 안 할래. 성스럽게 싸우지 않고 피해버리고 평생 그러고 있으면 답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툼의 자리가 생겼을 때 잠시 자리를 피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보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참된 악의 자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악의 자리라고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지요. 에녹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는 곳은 악이 없는 산이었지만 때때로 도시로 다시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갈등이 생길 때쯤 다시 또 돌아갔습니다. 에녹은 그의 기별 자체가 이 세상이 멸망하리라였어요. 무두셀라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죽고 나면 이 세상 멸망한다가 에녹의 기별이었어요. 그는 계속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도심으로 무수하게 내려오면서 그의 시간을 갈등으로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등을 피했지만 갈등을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평안을 입히시고 또 나누실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이 갈등을 잘 조절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섭시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함정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도 상대방이 다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가지고 있을 때 더 이상 피할 힘도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단에게서 피해서 봤자 아무 능력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때 와가지고 주님께서 사단을 극복하셨던 방법 뭐였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이었습니다. 함정과 갈등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 피하긴 피하는데 육체적으로 못 피하면 말씀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디모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두신 것,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소망으로 우리는 피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피하게 되면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많이 무덤과 죽음에 대하여 기록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계속 죽음과 관련된 성경절들 보고 있는데요, 계속 시편 나옵니다. 계속 시편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는요, 정말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는 피할 데가 없었어요. 압둘라굴로 도망갔는데도 거기를 쫓아오는 게 사울이었어요. 온 지경이 다 사울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집으로 피해도 성전에까지 쫓아와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지를 않나.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를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정말 무덤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맨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수월에 빠질 것 같은 막 이런 것들 맨날 고민하면서 사는 그의 답은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어떠한 방법도 그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말씀으로 돌아갔고 그것이 찬양으로 이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와 비견되는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탁 잡혀서 오는데 이 여인만 끌려오고 있습니다. 배반감이 어떨까요? 배신감이 어떨까요? 이 여인이 그 정도의 지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탁 나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는 그녀가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의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는 방법.
이 여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럼 이 여인이 사는 방법은 뭡니까? 같이 있던 이가 이 사람은 장차 나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말해주면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 안 죽어도 돼요. 지금 현장에서 부끄럽게 끌려오긴 했지만 조금 이르게 결혼 전에도 이미 충분하게 이렇게 관습상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혼인 전에 충분히 아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그 당시 관습상으로 이미 결혼이 약속됐으면 그거 문제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안 되는 요 이야기에서 남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같이 있었던 사람이 빠져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버려버린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 비극적인 상황, 그 상황이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애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하나 둘씩 버림당했고 그 결과 7 귀신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이 비극적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한창 말씀을, 천국의 기별을 가르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내던져집니다. 사람들이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으로 이끌려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헐벗은 여인이 바닥에 내팽개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부끄러웠고 또한 동시에 얼마나 무서웠었을까요? 자신이 아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진짜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그녀는 귀신 들린 여인으로 찝혀서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위로할 곳을 찾아서 한 남자에게 기대었는데 그것이 이와 같은 비극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녀의 온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취해 살아가다가 이것도 기대해보고 저것도 기대해보다가 결국 실패해서 어떤 것에게 우리가 마음을 주었는데 그것이 돈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나를 배반해버릴 때 정신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 비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부모가, 형제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심지어 자녀가 자신을 죽이려 들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우리는 똑같이 이 마리아와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앞서 또 하나의 약속도 보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놓인 전혀 다른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도 똑같이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그 함정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요? 그분에게 주변에 있는 자신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간음은 알다시피 그 당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법도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종교가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며 이 여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내몰아 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여인이 간음했다고
그냥 살려두지도 않고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선생의 대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함정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그렇게 설계되어서 끌려온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들도, 그 함정에 대한 모든 배경들도, 그래서 그 현장을 덮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함정에 빠진 거 알고 계시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서 무너뜨려서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팽개쳐놓고 이 사람 살려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분명히 하늘의 법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심판정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을 펼쳐놓고 너 지금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몇 개쯤 죄목이 생길까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몇 개쯤 죄목을 만들어서 가져갈까요? 무섭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많은 죄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려고 할지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서 계신 겁니다. 이 여인 사형 집행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100%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곁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갈 수도 없어요. 능력이 우리가 들을 능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거부만 하지 맙시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험과 함정을 이길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말씀의 원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말한 모세의 율법으로 그대로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경박하게 하고 짧게 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함정을 가지고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자 주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보시고 분명히 간음을 했다면 간음한 증인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같이 끌려온 간음의 대상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간음한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했기에 그 사람도 같이 왔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꿰뚫으시고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공정으로 이기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무너지는 이유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몰라서예요.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인해서 공의와는 관계없는 분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대충 보면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율법을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셔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율법을 새기기 시작하십니다. 조용히 앉으셔서 그들이 한 죄악을 가장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너네들도 잘못했잖아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용히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중에도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이거 답변 안 하고 바닥에다 끄적거리고 있냐고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딱 일어서셔서 한 말씀하신 것은 원래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칠 때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치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말씀은 그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 이렇게 또 앉으셔서 다시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셔서 그들의 양심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앉으셔서 다시 또 쓰시는 거예요.
논쟁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참된 사랑의 방법인 공의를 가르쳐줌과 동시에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주님께서는 친히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갈등과 함정이 빠지게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는 분명히 분노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조용히 참으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흉흉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진짜 한마디 쏘고 싶으셨을 겁니다. 너네들 얼마나 더러운데, 너네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독한데 너네들 이거 나 죽이려고 하는 건지 다 알아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말싸움으로 하면 못 이기셨을까요? 이기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그 함정과 갈등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정과 갈등을 대하는 마지막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함정과 갈등에는 항상 악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감정을 우리는 결국 끊어야 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말이 있죠. 악한 감정으로 우리가 온 것을 똑같이 악한 감정으로 대하면 그것은 결국 칼의 반복이 될 것이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복수국에 대한 이야기의 끝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복수국에서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리면서 복수국을 성공시킨 주인공은 나중에 그 성공시킨 복수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가품을 당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칼로 상대방을 상처를 줬다면 똑같이 그도 그렇게 가품당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에, 잠깐의 행복이 그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잠깐의 통쾌함은 그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더 오랜 비극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그것을 제시하시기를 용납함과 용서로 사랑을 이루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 가면서 이 함정을 만든 사람, 갈등을 유발한 사람을 향하여 용납과 용서를 보여줍시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끄적거리는 동안 사람들이 떠나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막 기록하시다가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쳐야 되는데 다 떠난 걸 보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에 쌓여서 휩싸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에게 집중하십니다. 사실 여기 있는 여인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통해서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모두가 하나하나씩 떠나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며 그의 죄악의 모습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사랑의 견책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행위 자체가 사실상 주님의 용납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기회해 주시면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용납이 주님의 방법임을 꼭 기억합시다.
자, 이제 여인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걸 기다립니다. 사실 아직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거든요.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죄인은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말이죠. 여기서 정죄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정죄라는 단어를 똑같이 11절에 이렇게 쓰십니다. 주여 없나이다라는 답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그녀가 죄를 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가 죄인 되어서 죄인으로서 운명이 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단정짓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녀가 죄를 끊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보았을 때 이 여인이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여전히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용납하여 주셨지요. 함정을 이기는 방법이요, 갈등을 이기는 방법이요, 용납이면 됩니다. 함정에 빠져주고 허허 웃으면 되고요.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그들을 참아주면 됩니다. 그 용납과 용서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인류를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오늘도 속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먹혀드는 날, 이 여인의 운명이 360도 바뀐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아서려고 하면서 주님께서 속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옳다구나 생각하고 있는 이 중에 여기 이 여인 하나만큼은 돌아봐서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초청과 사랑의 은혜 속에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젖어서 다른 이들도 그 사랑을 느끼고 그 향기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용납과 용서를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됩시다. 세상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증거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를 찾으면서 이것이 진리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누가 이것을 옹호하느냐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의 방법과 사랑의 능력으로 흑백 논리를 펼쳐가려고 합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방법으로는 절대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가 이것을 옹호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펼쳐진 것이 맞는가?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뜻인가? 예수님의 방법인가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갈등, 그 어려운 문제를 이제 예수님의 문제로 해결해 봅시다. 악에 지지 마시고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악을 이기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만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480장 찬양하도록 할까요?